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시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여 봤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온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오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니이다. 아멘. 저는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또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보기에 참 좋았더라 하는 그런 일들이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다. 내가 지난 한 주간도 정말로 내 삶을 돌아보면 보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일들 혹시 있으신지요? 아니면 삶의 전체가 보기에 내 자신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보기에 참 좋았다. 지난 한 주간도 참 좋았다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일들이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참 보기에 좋았다 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변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수시로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을 이 세상에서 찾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모든 것이 변하고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바뀐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를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되는 것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일렉트로닉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공부했고, 그런데 일렉트로닉 엔지니어가 IT가 나오면서 얼마나 많이 수시로 바뀌는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가운데 많은 것들이 정말로 변하다 보니까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또 변화에 동요되지 못하니까 두려움과
또 불안함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것이 오늘은 없고, 또 오늘 있었던 것이 내일은 틀림없이 없게 될 것이다. 또 어제 없었던 것이 오늘 있게 될 것이고, 또 오늘 있었던 것이 내일은 없게 될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시로 변하는 것, 뭐 그런 어떤 조건적인 것들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것도 변하고, 또 삶의 스타일도 변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로 이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변하는 그런 변함의 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변화가 우리를 압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협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으면 마치 죽는 것처럼, 변하지 않으면 정말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리 미래가 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이 바뀌고 또 그 바뀌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숙명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할 수 없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변화에 동요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다. 상가한데 많은 유익이 있죠. 그러나 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갖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변화 속에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강요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사회적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끔 요즘 55세 이후까지는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열어보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포인먼트를 하는데도 그전에 변해서 훨씬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스태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은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회는 그것을 강요하고 있죠. 저도 백신을 아직까지 안 맞았습니다. 또 맞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맞아야 할 이유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해서 맞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외적인 강요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코 인생은 마치 뒤죽박죽 되는 것처럼 보이고 뒤처지는 것처럼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불안함을 갖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죄인의 구원받는 조건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회가 변해도,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 땅에 어떠한 존재라 할지라도, 어떠한 하나님 앞에 창조되어진 어떤 피조물, 어떤 조건적인 것이 나를 엄습한다 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줄 수는 있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사랑, 과연 이렇게 변함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가 있는,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을 정의하면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하다.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우리는 죄라 하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실수하고 있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것은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결론적으로 우리의 문이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범죄로 이어지고, 그 범죄가 곧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 죄인 건 너무나 압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보여지는 열매이지. 또 세상은 원수마귀 사탄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세상은 음란합니다. 음란하다는 말은 정교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음란하다는 것은 내 주님 예수님만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요, 세상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주님을 바꾸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향하여 음란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그 영원한 사랑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경험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아마 저는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랑도 변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랑, 죽고도 못 산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진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의는 진실한 것처럼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랑은 어느 것도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혼율이 너무 많죠. 미국을 살면서 아시안들을 헤이트하고 아시안들을 혐오하고, 그래서 아시안들을 총기로 죽이고 하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상은 그런 것이 본래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혐오하고 또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러면 우리 아시안들은 그러면 미국 사람들 혐오하지 않는가요? 하지요. 백인을 혐오하지 않는가요? 스페니쉬를 혐오하지 않는가요? 할 수 있지요. 그게 우리의 눈에 보도되지 않고 미디어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주님은 세상을 향하여 이미 악하다,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란하다 말씀하잖아요. 그 세상의 모습을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떠난 세상, 주님이 없는 개인이나 주님이 없는 공동체나 주님이 없는 어떤 것도 결코 음란하고 악하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진실한 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내가 믿고 의지하며 그것은 변함이 없을까라고 사랑하는 그것, 세상의 그것, 정말 신뢰할 수 있고 그 신뢰로 인하여 나는 영원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 뭐라고 말씀합니까? 겨우 하루 피다가 저녁에 없어지는, 죽어가는 들에 핀 들꽃과 같은 인생.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견디지 못하는 것, 세상의 물질과 명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세상의 모든 권력도, 그리고 죽고 못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랑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이것이 진실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배신당했다고, 우리는 어렵다고 그렇게 울부짖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상은 음란하고 모든 세상은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냐? 아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면 악하고 음란한 것이죠.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그대로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전부터 이후까지 항상 변함없이 그대로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unfailing love라고 얘기를 하죠. 가끔 그러나 그 사랑을 세상에서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사랑을 찾아볼 수 없고, 세상에 그런 사랑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머지않아 그 사랑은 죄송하지만 실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배가 성공해야 인생 성공한다고 말하죠. 그 예배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배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무엇에 기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는, 신뢰하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사랑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꼭 주일만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예배입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곧 예배지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 그것이 곧 예배자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프로미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깊이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며 그 말씀을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죠. 엄청난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내가 말씀을 많이 보았다, 말씀을 내가 몇 번씩 전체 성경을 기록했다, 내가 성경을 몇 독씩 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수십 번을 읽고 수백 번을 써도 수백 번을 묵상을 해도 그것은 불신앙의 지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 있지요.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예,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구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저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가끔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서 나의 필요를 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강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강요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 이용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결국은 보면 내 어떤 생각을 위하여, 내가 계획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며 협박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셔서 나를 아시고 응답해 주셔요. 그리고 그 응답하시고 공급하신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주체는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에 하나님이 빠지면, 소망이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다면, 그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빠지면 여러분이 말하는 소망은 소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소망의 주체이면 맞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시편 13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울부짖는 다윗의 탄원입니다. 부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나를 포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 때문에 감격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머리 하나까지도 세심 받으시는데 그분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랬어, 너 왜 이렇게 수시로 말씀한다면 여러분은 자유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은 그것을 다시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주님 앞에 탄원하며 가슴을 치던 다윗이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은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승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몸부림을 치는 오늘 본문의 시편 13편은 자기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자기 어떤 명예나 자기 어떤 욕심이나 자기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자기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에게 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무시당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다윗은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그러면 다윗은 자유하냐? 다윗도 끊임없이 원수마귀 사탄에게 악한 것들이 유혹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윗을 그렇게 넘어지게 만들어서 조롱하며 기뻐하는 악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오늘 말씀 가운데 13편의 3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셔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조금 다르죠? 우리는 다윗의 시를 탄원할 때 보면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또 세상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며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하며 사울에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왕으로서 정말 출세도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기도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악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자들에게서 조롱받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이, 오늘도 본문 말씀 가운데 나중에 또 조금 공부하겠지만, 요동될 때, 내가 요동쳐서 정말로 마음이 막 흔들릴 때 대적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믿음으로 주님이 붙들어 달라고, 오직 주님 안에서 불쌍한 자로, 긍휼한 자로, 죄인으로, 연약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하신, 거짓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도물 시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죽도록 믿고 변함없이 믿고 사랑하는 것, 정말 거기에 소망을 둘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것이 소망을 둘 만큼 변함이 없고 진실한 것인지, 그리고 영원한 것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경험되지 않으면 소망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스스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이 부재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복된 자지요.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게 하실랍니까? 세상 사는 거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결코 아름답지도 않지만 녹록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매우, 죄송합니다, 참혹해요. 그리고 냉엄합니다. 참 저는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서 이걸 매일 매 순간 느끼며 삽니다. 세상은 참 소망이 없구나. 세상에 마음 둘 만한 게 없구나.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인생에 소망을 둘 만한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생각을 두고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둘 때가 종종 있어요. 저에게.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있습니다. 어느 분은 세상이 마치 지옥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오직 물 한 잔이 필요한 것이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세상은
물 한 잔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세상은 오직 내 목을 축여줄 물 한 잔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크리스찬이 아니면서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놔. 그러면서도 모양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종교적인 삶을 하면서도 그래도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며 형제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좀 품위가 있다나 자기의 삶이 뭐 아름답다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몸부림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아가지 못하는, 날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래요. 주님, 내 얼굴 잊어버렸습니까? 주님, 영영이 나를 잊으셨습니까? 영혼이 나를 잊으셨습니까? 무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2절에서 4번씩이나 어느 때까지라고 그렇게 붙지요. 오늘 13편을 공부하다 보면 이것은 누구에게도 말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때까지. 그것을 무려 1절과 2절에서 4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피통이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나를 잊으실랍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원수마귀 사탄마귀의 기쁨을 주님은 그냥 방치하고 두고 보실 것입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대로 두고 보실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잠잠하실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탄원하죠. 우리 탄원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가끔 먹고 살기가 힘들면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마실 것 주세요. 사업이 조금 어려우면, 코로나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직종은 잘 된대요. 그래서 바빠서 너무 넘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어느 직종은 힘들어서 아우성을 치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 성도들 중에도 어느 직종을 하는 직장들 보면 꼭 비 오는 날 그 아들을 둘을 가지신 분이, 어느 아들은 우산 장사하고 어느 아들은 신발 장사하면 되잖아요. 비 올 때는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참 잘 될 것인데 신발 장사는 안 되잖아.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세상은 그 공평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응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철푸덕 앉아서, 이때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의 얘기라고 신학자들 중에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어쩌면 임금이 되어서, 다윗이 임금으로 편안할 때, 밧세바를 볼 땐가? 나단에게서 밧세바로 말미암아 범죄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런 것인가? 어쩌면 편안할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끔 어렵고 힘들 때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편안할 때에, 다윗은 왕으로 정말 승승장구할 때에, 옥상에 올라가서, 자고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여인의 몸살을 보면서 음욕을 품었던 다윗, 그리고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그걸 깨닫고 난 후에 내가 사명의 잠을 자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달라. 그리고 원수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조롱하는 것 주님이 두고 보실랍니까? 어쩌면 예수님도 그런 기도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잔 내가 마실 수 정말 좀 피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그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원수마귀 사탄마귀는 종교라는 허울을 써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지 않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비웃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는 것을 비웃고 업신여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원수마귀 사탄마귀는 유대인과 형제들을 이용해서 못하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단히 죽으심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인은 누구였습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었어요. 주님의 형제였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부재 중에 있는 하나님,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원하는 때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긴 해?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거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하나님께 우쭐대고 하나님께 큰소리치고 하나님을 조롱하죠.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예,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압니다. 아니, 빌라도 법정에서 원수마귀들에게 둘러싸여서 주님이 조롱을 당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까지 이용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만드는 원수마귀 사탄마귀의 그 조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또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5장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의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데몬스트레이션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확증이라는 말을 데몬스트레이션 하셨다, 보여주셨다 말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 아니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원수마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 중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자의 가치이죠. 가치. 오늘 본문의 말씀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서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며 내가 요동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오늘 본문은 또 계속해서 여호와여 내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중에도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해도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달라. 무슨 얘기입니까? 눈이 사망의 잠을 자면 세상 것만 보이지요. 눈에 사망의 잠이 들면 결국 세상의 가치가 보이고 세상의 물질의 가치를 두게 되고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가치가 보이고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만이 이 땅에 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조건을 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존재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조건을 세상은 요구합니다. 세상에 조건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것도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도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도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도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도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을 제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 따르는 주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나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살아서 내가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시끄럽고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마음에 요동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세상 걸로 말미암아 분주하고 그 마음이 바쁘면 누가 좋아할까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들,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마귀예요.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마귀가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의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입니까? 그렇지요, 물론. 그러나 유대인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원수마귀 사탄마귀 어둠의 세력들, 지금도 성도를 유혹하고 조종하는 원수마귀 사탄마귀, 그들이 유대인 사랑하는 형제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반역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지 않아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원수마귀 사탄마귀, 아니 로마 병정들을 다 말씀 한마디로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원수마귀에게 죄에게 유혹당해서 주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천국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버린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은 명예를 구하지만 존재는 명예를 구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물질을 구하지만 존재는 물질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면 됩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한 분이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왜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말하는 이유, 그 이유는 곧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은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의 허세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합니다. 허세드, 인자심이라는 게 허세드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다윗은 하나님의 부재 중에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러면 여기에 주님이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안 해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 몰라도 아마 틀림없이 주님이 아직도 잠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님이 구원해 주시면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다윗은 세상에 믿을 만한 것 없다. 제가 초대에도 얘기했지만 살면 살수록 세상에는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내 눈을 감기게 하고 세상에 아무리 주님이 못하도록 내 영혼을 내 힘으로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몸부림치게 해도 그것으로 인해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그리고 참된 것을 깨닫지 못해서 요동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잠잠하셔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본어게인 된 성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님에 따르는 성도는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진실하다.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역사에서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 주님을 중심으로 따르는 구원받은 본 어게인 된 성도들은 만물을 주장하시는 만물의 하나님, 그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며 삶 가운데서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고 주님을 대적하는 악한 원수마귀들을 물리치셔서 십자가에 죽은 자 가운데 살으셔서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허세드,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허세드로 인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음으로 그 사랑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팬데믹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이때는 교회 갈 수 없으니, 이때는 성도를 만날 수 없으니, 이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에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있어 주님 앞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 가운데 오늘 13절에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고 응답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적들이 내가 그를 이겼다고 내게 흔들릴 때 나를 괴롭던 사람들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 가운데, 그러나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소망이 절망이 될 때,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소망이 절망이 될 때, 소망이 절망이 될 때에 그 절망에서 소망한다.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절망할 수 있지만 그 절망은 곧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에도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 적어도 주님을 믿고 번역인데 주님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탄식과 고통을 어찌 말로 할 수 있을까?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피워내는 좋았더라 하는 것은, 그 고백은 체험하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을 말합니다. 사업이 안 돼서 절망스럽고, 삶이 어려워서 절망스럽고, 사랑과의 관계로 인해서 절망스럽고, 아니 어쩌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일 수 있겠지요.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물질 바라보지 말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사랑의 미로를 나누자는 것이 아닐까요? 적어도 사랑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사랑과 관계 가운데서 선을 긋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주님 앞에 코람데어로 주님 앞에 앉아 영원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변함없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적어도 우리는 세상은 혼돈합니다.
세상은 공허합니다. 세상은 흑암 안에 있다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주위에서 여러 가지 온갖 소식들이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6일 우리가 살고 있는 아틀란타 다운타운, 제가 6일이라고 그랬더니 16일입니다. 16일 아틀란타 다운타운 근교에서 아시안들의 혐오 범죄로 인해 한인 여성 4명 포함하여 8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총기를 이용한 형제는 21살, 인제 꽃을 피우는 젊은 형제입니다. 들려오기는 그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를 제명 처분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제명 처분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아는 하나님, 그가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그래요. 성경을 끼고 다니고 늘 조용했다고 그러지. 그러나 어쩌면 그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종교생활은 했지만 교회는 다녔지만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른 그의 삶에 변화가 없었던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나도 그런 모습을 가진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도 어쩌면 그런 상황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열망하고 소망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중심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내 삶이 주님으로 변화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님 따라 사는 본 어게인된 크리스천인가? 그래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주님 앞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6절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느니 이는 나를 후대하십니다. 후대, 나를 높이셨다는 것이죠. 나를 칭찬해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일을 잘할 것이다 후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베이트빌 침례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셔서, 나를 높이셔서, 나를 인정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내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 내가 그런 능력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이나 있고 힘이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 줘서 뭐하게 해요? 자기 큰 교회 한다고 큰 소리치게 해요? 그 힘으로 자기가 엄청난 일을 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쩌면 주님 내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해서 뭐하게 해요? 자랑하게 해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대가 어쩌면 아직도 예수님을 중심에 믿고 중심에 따르지 않는, 본어게인 되지 않은 불쌍한 잃어버린 영혼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또 변함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진실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고난의 시절을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재 가운데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중에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무엇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내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 주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주님을 주님으로 믿게 해 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게 하나님이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어떤 조건을 제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변함없는 사랑, 진실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오늘 또 주님을 믿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 주님 따라 순종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찬송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요동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이 어려움의 시대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원히 구원되어 영원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난 중에도 소망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마음을 두고 사는 믿음의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시안 혐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가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지고 있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번 총기 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는 유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오직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주님의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어른 중에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또한 지금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전하며 내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영혼을 권하여 제사 삼는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지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